지금 원장 스님으로부터 이 과분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총무원의 그 기관지인 불교신문사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동국대학교에 취재하러 종종 오곤 했는데, 오늘은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또 여러분과 좋은 인연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를 만난 것을 계기로, 첫째는 싱거운 사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금장수라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인이 싱겁지 않으면 하는 일도 짭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누가 저한테 요새 사업이 비즈니스가 어때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한결같습니다. 소금 장사라 늘 짭짤합니다. 아, 참 소금 장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께 제가 대전서부터 KTX를 타고 오면서 오늘 마침 매일경제신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더니 그 부산 해운장사 임진재 스님 저서가 소개됐더군요. 기사로. 석인 돌사람은 물을 깃고, 목녀 나무 여자는 꽃을 따네, 이런 제목인데, 끊임없이 부모 미생전 면목인 참나를 탐구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3000년 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류가 허상에 집착한 채 덧없는 삶을 사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참나를 자각하도록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아주 대거 배출이 됐죠. 오늘의 세상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암, 난치병, 괴질이 창궐하는 공해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는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참나를 찾는 것과 똑같은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수명을 다 누릴 때까지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 참의료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의료라는 말을 내면 또 뭔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또 그런 얘기를 꺼내나.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가 뭐 의과대학 갈 수도 없고 뭘 공부하라고 또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자연 수명을 다 누릴 때까지 건강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하루에 한 2~3시간씩 한 보름 정도 관심을 갖고 쭉 보면 그냥 남습니다. 쓰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참의료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의 존스홉킨스나 하버드나 한국의 서울대 의대나 뭐 이런 데서 터득되는 게 아니고, 약국의 진열장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다 있고, 또 과거의 그 성현들께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이나 가르침으로써 우리들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이미 길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말로만 외우고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터득해서 우선 건강을 확보한 뒤에 여러분께서 참나를 찾아가지고, 아까 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영생의 길을 택했는데,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그 송나라 때 나대경이라고 하는 분이요, 항림옥로란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성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도성을 지난 1986년에 저희 선친의 저술인 신약을 제가 한 5년 동안 아버님께 구술을 받아서 책으로 펴낸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불교신문사에 재직을 할 때고, 또 그 책을 펴내기 위해서 인명과 체험의학, 수행인의 건강학 등의 칼럼 제목으로 저희 선친의 말씀을 구술받아서 신문에도 연재할 때입니다. 그때 이 책을 5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출간하면서 제가 서문을 썼는데 거기에 그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성을 인용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일 심춘 불견춘 온종일 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봄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망해다편 농도은 산으로 들로 아지랑이 속으로 집신이 다닳도록 헤맸습니다. 역시 만날 수가 없었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웃어버렸죠. 귀래 소연 매화 후 지쳐서 돌아오다가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왜? 춘제지두 20분 봄은 이미 매화나무 가지 끝에서 저렇게 찬연하게 피어나고 있는 것을, 이런 내용의 오도성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취지가 뭐냐 하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참 의료의 묘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또 이상론적인 의학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폼을 잡으면 뭐합니까? 병은 못 고치면 죽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학처럼 정말 실사구시의 학문이어야 할 학문도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학은 실사구시의 학문이 아니고 실상을 보는 게 아니고 허상에 집착하고, 그 허상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입만 열면 저희 선친의 의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훌륭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제시한 그 의료의 내용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또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참 의료고 효과적인 의학이고, 그 다음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데, 대개는 입만 열면 자기 아버지 선전한다 그래요. 제가 아무리 철이 없다고 그걸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겸 제조를 하면서 어떤 사건에 여러 음해기관들이 또 아주 작당을 해서 저 하나 잡아놓는 거야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3가지 제목으로 약사법이니 뭐니 해서 검찰에 소환된 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검사가, 그 사장께서는 소금을 구워서 뭐 만병통치약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하셔도 좋은데 검사님 제가 법대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를 할까요? 했더니 뭐 법은 저희가 판단하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검사님이 만병통치라고 말을 하니까 주겸에 대한 모독의 발언인데 저는 주겸이 10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과 검사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검사님이 공부를 더 하든지 제가 입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골치 아픈 얘기 그만하시고 딴 얘기나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소신이 분명하고 또 철학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근간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집안이 이제 대대로 유학자 집안이다 보니까 과거 전통적으로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유불선 3교를 다 공부합니다. 그 경전들을 다 공부를 해서 저희가 어릴 적에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엔 제자백가를 공부하고 그 뒤에는 불경이나 노자도덕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공부하라고 해서 저희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금강경도 읽고 노자도덕경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철이 들면서 아,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구나라는 생각, 또 노자가 인류에게 깨우쳐 주고자 한 바가 뭔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을 잡고 저희 선친의 의학과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저희 선친의 의학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철학적 배경이 바로 과거 무성현들이 인류에게 일깨워주고자 했던 그런 바들입니다. 예컨대 정말 요즘에 우리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삼독, 세 가지 독이 있다. 탐진치, 처방이 뭡니까? 개정해 아닙니까? 이렇게 명쾌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 성현들의 글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참뜻을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실천하면 여러분 신종플루가 100번, 1000번 여기 유행한들 여러분은 신종플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신종플루 지나가다가 저를 쳐다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한테 들어가서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어. 대접받을 거 하나도 없어. 저기 들어갔다가 그냥 아이고 전부 도망가죠. 왜?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정상이고 내 몸의 자연치유 능력이 정상이라면 두로는 쪽쪽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신종플루가 아무리 눈기 코여가 없다고 눈치도 없겠습니까? 지가 들어가서 빌부터 살만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서 대접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봤자 바로 죽어서 나갈 그런 데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뭐 서론이 너무 길면 이 본론으로 못 들어가서 좀 그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공의 세상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참의료입니다. 참의료의 본질과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참의료는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간절한 염원, 기도 이런 것이면 다스리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 무슨 관념적인 얘기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전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새 말로 뭐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학자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랬어요. 위약 효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되고 지식이 이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 예컨대 이런 거죠. 군인인데 뭐 머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군의관이 딴 약을 넣고 하니까 소화제를 하나 줬거든요. 먹고 군의관이 나중에 어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요. 자식 그거 소화제인데 막 머리 안 아플 리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거 먹고 낫습니다. 왜냐하면 위약 효과가 아니고 이거 먹으면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의 힘이 자기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력을 성현들의 염력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초염력, 초월적인 염력을 가졌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당연한 귀결입니다. 사필귀정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정말 위대한 힘을 평생 죽이고 짓밟고 파묻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속에 몸속에 참으려의 놀라운 묘법과 신약을 지니고도 그것은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침탁 뱉어버리고 사 먹으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운 골치 아픈 오늘 편하고자 내일 죽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비싼 돈 주고 의약품이라고 사 먹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유식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선친 말씀 드리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확실히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것은 이 학교 내 말고 저 내려가다 보면 시궁창이 있어요. 무지와 편견은 거기다 버리고 가십시오. 학교 내 버리면 학교가 또 오염되니까. 정말 버리고 가야 할 그 쓰레기 같은 지식이 바로 뭐냐? 짜게 먹으면 좋니 안 좋니 해롭니 어쩌니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정부 방침에 뭐 정면 도전하는 거냐 또 이러고 또 세계인이 다 갖고 있는 상식인데 왜 당신만 그러냐 그런데 지금 이 월간지 이거 이번 1호로 저희가 6만 부 발행했습니다. 6만 부가 이 대한민국 국민의 손에 다 가는데 가정으로 치면 20만 명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엔 제가 얘기를 하면 소금 팔아먹으려고 별 얘기를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 한 10년 지나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한 20년 지나니까 저 친구 아직도 회사 안 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게 뭐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는 거 틀림없어. 한번 먹어봐야지. 이러고 요즘에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죽염을 먹는 인구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종플루니 암이니 난치병이니 괴질이니 하는 것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니까 건강염려증이 악화돼 가지고 이거라도 좀 먹어보고 건강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소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또 그 부분에 할 말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죽염 얘기를 하면 뭐 옛날 아라비안 나이트에 뭐 천일야화가 있지만 쉬지 말고 서서 천일을 얘기하라고 해도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금, 그냥 음식 싱거울 때 간 맞추는 거, 이러니까 싱거운 사람 소리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암, 난치병, 세균
바이러스들이 내 몸을 침입해서 내 몸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법당이 돼야지 왜 그 세균들의 전쟁터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몸은 신성한 법당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몸이 세균들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이 내 몸은 세균들의 전쟁터가 되고요. 그 내 몸의 파수꾼들이 세균들과 싸우다 패해서 명대로도 못 살고 비명 행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불행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고 또 다른 일이 바쁘더라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운전할 때 우리 직원들이 누가 이제 운전하면 제가 되게 뭐라 합니다. 제 스케줄이 바쁘다고 속도를 계속 내요. 거기 늦어가지고 미안하다고 인사하는 게 낫지. 왜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괜찮겠지 하고 여행을 걸고 달리냐. 나와 너의 생명이 그 스케줄보다는 훨씬 소중한 것이다. 절대 달리지 마라. 그리고 늦으면 내가 100배 사과하고 그게 낫지. 그리고 좀 더 일찍 나서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차를 빨리 안 밟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소금 하나를 놓고 볼 때요. 역사적인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소금의 폐해와 부작용들을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소금의 폐해와 부작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지금 흔히 말하는 소금이 해롭고 짜게 먹으면 해롭고 나트륨이 어쩌고 하는 얘기가 본질이 뭡니까? 소금의 본질은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하늘과 땅입니다. 소금 자체가 이 지상 생물의 모든 근원에 딱 하나를 치면 첫 번째는 기입니다. 기. 두 번째는 물질로는 소금입니다. 그렇게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지구상에 맨 먼저 생긴 게 소금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 처음에는 싸우다가 나중에는 물과 불이 부부가 됩니다. 그래 물과 불은 상극이다라고 하는 건 초등학생 때 하는 얘기고 수화 불상력이라는 게 주역에 나옵니다. 물과 불은 절대 서로 싫어하지 않는다. 왜? 부부인데요. 서로 왼수처럼 싸우기도 하지만 물과 불이 조화를 일으켜야 우리 생명의 조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에 피는 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온도를 36.5도, 7도로 유지하는 것은 불입니다. 물과 불의 조화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몸은 혈액순환도 원활하고 여러분이 몸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힘은 물에서 나오고 한 힘은 불에서 나옵니다. 이 불을 대표하는 것은 유황불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불이라는 이름으로 붉을 단자 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대표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소금입니다. 그런데 물을 대표하는 물질인데 여러분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체 중량의 70%가 물입니다. 물론 어린애 때는 80%고 노인이 됐을 때는 60% 정도 됩니다. 그 물의 지구상의 물의 몇 프로 정도가 바닷물이고 몇 프로 정도가 담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시시피강, 양자강, 한강 할 것 없이 아마존강에서 굉장히 많은 민물이 있는 것 같죠? 그 담수는 지구상에 있는 전체 물 중에 약 2%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내 몸의 50kg라면 그 중에 35kg가 물입니다. 그 물의 약 98%가 역시 소금물입니다. 이 우주는 소천지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지요. 그리고
이 물이 그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 부정모혈이 나를 이뤘다 이러지 않습니까? 부정모혈을 물리화학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한 방울의 소금물입니다. 한 방울의 소금물이 어머니 자궁 속의 양수, 즉 우리 혈액보다 훨씬 농도가, 염분 농도가 높은 자궁 속의 양수 속에서 잉태되고 배양돼서 나중에 지구 밖으로 나와서 평생을 우리는 걸어다니는 소금물 주머니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끝나고 어디 가서 먹으면 냉면 뭐 오장동 어느 집이 맛있다며, 짜장면은 저 집 맛있지, 중국성 뭐 어디 거기 맛있지 이러는데 왜 하필 아이스크림도 뭐 롯데가 좋냐 삼강이 좋냐 뭐 무슨 혜택 좋냐 이러면서 하필 소금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소금의 종류가 여러분 몇 종류나 됩니까? 짜게 먹으면 해롭니 소금이 안 좋니 하는 이 의학 박사님들하고 식품영양 박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짜게 먹으면 해롭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제 옆구리를 찔러요. 이 소금 장수 양반, 제 양반 짜게 먹으면 해롭다잖아. 영업방해 하는데 가만히 있어. 질문 좀 해. 자꾸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 아까 박사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박사님이 먹으면 해롭다고 하는 그 소금은 어떤 소금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소금 가만히 있어 보자. 그 염화나트륨이랑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사님 미안하지만 바가지를 한 5개 들고 인천 앞바다 가서 조교들 시켜가지고 한 바가지씩 떠가서 끓여가지고 소금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바가지에 있던 물, 지금 이 바가지에 있던 물, 이 바가지에 있던 물 다 다릅니다. 원소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물리화학적 작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소금으로 알고 먹는 그 물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과거에 알고 먹었던 그 소금하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딴판입니다. 이 소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는 이 물질은 짐승의 사료에도 섞지 마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어떤지 아시죠? 그 법 이름은 염관리법입니다. 제정 이래 45년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어린애까지 이 소금만을 써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염관리법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천우신조로 2008년 3월 28일부터 45년 만에 개정된 염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염관리법이 어떻게 뭐 개정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듣긴 했었을 겁니다. 근데 뭐 개정된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인지 또 뭐 어쨌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염관리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요. 지금까지 천일염은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저 뭐 눈 내리면 돌에다 뿌리는 그거 말고는 쓸 게 없어요. 그리고 김치 기죽이는 배추 기죽이는 데 좀 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청량음료 만드는 빵, 과자, 사탕 어디에도 천일염을 넣으면 위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야 뭐 흙을 먹든 뭐 먹든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천일염을 사더라도 옛날에는 쓸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천일염을 모든 식품 제조 가공 청량음료에 써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전혀 안 씁니다. 왜? 천일염은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들쑥날쑥해요. 어떤 건 80%, 어떤 건 85%, 어떤 건 90% 이렇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할 때는 균일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천일염을 지금도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자랑한다고 많이 쓰고 또 국가에서 천일염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상을 비롯해서 CJ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천일염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 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인산 김일훈이라고 하는 저희 선친은 강연과 저수를 통해서 이 소금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소금을 대나무 통에 넣고 9번을 굽는다. 우리 아버님 너무 심심해가지고 심심풀이로 그거 혹시 구웠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뭐 요거 해서 그냥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그랬나요? 9번 굽는 거를 한방용어로 법제라고 합니다. 여법하게 처리, 가공, 제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약을 손질할 때 수제, 법제라고 합니다. 소금을 가공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꼭 천일염이어야 하는데 천일염은 자연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천일염의 원소 조성과 우리 혈액의 원소 조성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합니다. 염화나트륨, 단독물질인 염화나트륨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물이 대량 땡기고 그래서 몸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붓기 시작합니다. 푸석푸석하고 이래서 비만이 오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악화되고 온 성인병이 다 납니다. 그래 그것은 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 염화나트륨, 화학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순수 염화나트륨을 우리가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어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도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그냥 천기누설도 되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심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만큼이라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 우리들의 귀한 생명을 두고 좀 제발 합리적으로 좀 인식하고 깨닫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천일염을 바닷물이 햇볕과 바람에 의해서 증발되고 남은 소금의 결정체들입니다. 그게 자연 그대로예요. 이름이 얼마나 뭐였습니까? 하늘천자, 날일자, 소금염자. 그 천일염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연적인 독극물이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간수가 빠지기를 기다려요. 1년 내지 3년. 그 다음에도 미심 적으면 가마솥에다 볶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절에 노장님들이 하루 종일만 탁 털어놓고 하는데 신도들이 나중에 선생님 그게 뭡니까? 그러면 말 안 해요.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소금입니다. 그게 구운 소금들이에요. 볶은 소금.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드시는 노장님들이 건강하셨지 짜게 먹으면 해로우니까 싱겁게 먹자 한 분들은 건강을 시골의 보통의 노인들도요. 아이고 내 박사들은 뭐 짜게 먹으면 해롭다는데 나는 짜게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음식 맛없어 못 먹어. 이런 고집센 노인들은 깡다구뿐만이 아니고요. 체력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소금 저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금 하나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이 그와 같이 부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싱겁게 먹으면 방법인 줄 알아요. 싱겁게 먹으면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싱거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은 세균 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몸에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모든 것들을 방어하는 게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바로 변질돼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영광굴비 여러분 아시죠? 영광굴비가 요즘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영광굴비 이름만 있지 지금은 없잖아요. 뭐 영광군수님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광 출장 다녀오신 굴비. 출장만 다녀가는 거예요. 법성포 아파트에서 하면 영광굴비라고 하니까
왜 영광 출장 다녀온 굴비라고 하면 제가 농담이고 진짜입니다. 원래는 칠산 앞바다, 법성포 앞바다에 진달래 필 무렵에 조기들이 떼를 지어 가면서 울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그것을 건져 올려서 그 법성포 앞바다에서 바람에 염분 농도 12%의 염장을 해서 이게 이제 해놓으면 그 예전에 영광굴비는 한 젓가락 떼 먹으면 밥을 3숟갈 먹어야 돼요. 엄청 짭니다. 그리고 아구가 아픕니다. 요즘 영광굴비는 저는 밥 한 숟갈 먹고 영광굴비 한 마리 다 먹어도 반찬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나서 젓갈 김치 이런 걸로 밥 다 먹고 나서 영광굴비 따로 먹습니다. 그거 뭐 하냐면 소주 안주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건 밥 반찬이 전혀 안 되는데 옛날에 짭짤한 그 젓갈이니 이런 거 그래 옛날 어른 말이 있죠.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 넣어 먹는다고. 새우젓이라고 하는 건 건강 음식의 상징물인데 지금은 젓갈이 해롭다 이럽니다. 왜 해롭냐고 물어보면 염화나트륨이 많아서 해롭대요. 그 새우젓 이번에 저희가 그 새우젓을 하도 지저분하게 담아서 우리 직원들을 주겸을 몇 포대씩 지고 강화도 새우 잡는 배에 직접 들어가서요. 새우 건져 올린 거기서 바로 주겸으로 새우젓을 담았습니다. 왜? 우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먹어야 되니까요. 그 더러운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대로 담은 새우젓, 어리굴젓 무슨 저기 뭡니까 무슨 젓갈이든지 뭐 창난젓이니 명란젓이니 멍게를 말합니다. 멍게 젓갈 같은 게요. 멍게에 있는 바나듐이라는 것이 항암 물질로 굉장히 높이 쳐주는 물질이고 그런 걸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 암에 걸리라고 고살진에도 안 걸립니다. 그런 좋은 음식을 염화나트륨 농도가 높아서 뭐 해롭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간장, 된장이 염분 농도가 높은데 그것 많이 먹으면 해롭다. 여러분 저랑 한번 내기를 하든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고 났는데 요새처럼 잘못되면 뭐 목감기가 오잖아요. 목이 콱 잠기지 않습니까? 그때 오래 묵은 재래식 간장 또는 주경간장이 있으면 갖다가 인사동에 있으니까 뭐 해다가 그거 밥숟갈로 3숟갈 내지 5숟갈을 딱 물고 우물우물 하다가 다시 한두 시간 누워 자고 일어나 보세요. 감기가 뭡니까?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금방 달아납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거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얼마나 골병이 드나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지식에 관한 것은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인들이 순수 염화나트륨을 소금이라고 착각하고 먹으면서 짜게 먹으면 해롭네라고 염불을 하고 뭐 염불이 아니라 노래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소금을 가지고 9번을 굽더니 머리 아픈 데도 먹고 배 아픈 데도 먹고 피난 데도 바르고 아파는 눈병에도 넣고 축농증에도 넣으니까 뭐 콧물이 확 빠지고 또 무좀에 걸렸는데 무좀 또 팔 담그시니까 또 좋아지고 피부병에 쓰고 안 쓰는 데가 없는데 정말 그것이 저희가 텔레비에 선전을 합니까? 신문에 대서특필 광고를 합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이 나고 알고 또 그러고 가서 찾아서 사 먹고 하는데 뭐냐 하면 효과가 없으면 절대 요새 누가 뭐라 해도 한 번 속지 2번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참 의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효과가 나는 건 그리고 근본적으로 효과가 나는 건 참 의료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화려하고 아무리 그 경력들이 화려한 사람들이 무슨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을 하든 효과 안 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에서요. 그것도 내내 성인의 말들 아닙니까? 근데 그 빛과 소금이 뭡니까? 빛은 정말 광명이고 지혜 아닙니까? 소금은 뭐죠? 세상이 다 썩어도 너희들은 썩지 마라 이 뜻이고 부패 방지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에 들어가면 시체 썩은 거 뭐 썩은 거 다 들어가죠. 바닷물 들어온 거 보였어요? 정화의 효과입니다. 이 정화의 효과가 여러분이 만약에 질이 좋은 소금을 왕창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사람은 소금 죽염도 식품인데 그 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물론 있죠. 몇 년입니까? 10,0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 소금이죠. 이래요. 또 뭐 얘기를 하면 나 고혈압인데 괜찮아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요, 순수 염화나트륨을 싱겁게 먹어도 혈압은 높아집니다. 근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짜게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갑니다. 죽염 같은 경우는 이걸로 들이부어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런 말 했다가 제가 명대로 살겠습니까? 제가 하버드 의대에도 이 샘플을 보내가지고 이거 얼마까지 먹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냐라고 했더니 미국 성인 남녀 평균 체중 75kg 환산할 때 한 번에 150g까지는 위나 장의 점막에 전혀 손상이 없다. 여러분 아스피린 하나를 먹어보세요. 위나 장의 점막에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2알 먹으면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스피린 하나를 2알 먹어도 위나 장의 점막에 손상이 일어나는데 150g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하나 까뜩 이거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거 1회 먹어도 하루 양이 아닙니다. 1회 먹어도 점막 손상이 전혀 없다. 한국 사람 평균 체중 60kg로 볼 때에는 120g입니다. 120g의 양을 누가 먹을 수 있죠? 아마도 관원장이나 장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퍼먹어도 안 넘어갑니다.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죽염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혈압이 오르냐? 혈압이 내려가지 왜 오릅니까? 고혈압은 내리고 저혈압은 올라갑니다. 왜? 죽염을 대량 투입을 시키면요 조금씩 먹으면 맑아지기도 하고 탁해지기도 하고 이런데 대량 투입을 하면 피가 극도로 맑아집니다. 빨리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얼굴 혈색이 그대로다. 혈색이 안 좋았던 사람이 그러면 제가 미리 말합니다. 귀하가 석 달 뒤에도 얼굴 혈색이 이대로고 여드름이 그만큼 있고 하면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보따리 딱 싸서 바로 집으로 직행해. 지가 안 먹는 죽염을 남한테 파는 것은 사기꾼이야. 또 지가 못 믿는데 남한테 권할 필요도 없어. 또 자기가 안 써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말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히 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체로 2달 정도면요 얼굴이 가득 덮고 있던 여드름이 2달 뒤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 육파 철학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이론들을 냈어요. 소위 수행 방법론에 관해서. 그러나 될 듯 하면서 말 들어보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 간단치 않은 게 바로 수도와 수행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 법은 묘법연화경이라고 했잖아요. 묘법 중에 묘법입니다. 신방 중에 신방이고 영약 중에 영약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위대한 힘을 일으키는데 또 많은 인류의 정신에 광명을 주고 또 정신건강을 통해서 몸의 건강도 찾고 실제 기도가 우리 몸의 육신의 질병도 다 물리칩니다. 3000배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병이 남아있겠습니까? 지겨워서 다 달아버리지. 암이 아니라 암 할애비라도 그 속에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쓰는데 제가 이 암벽 등반을 시작한 게
뭐 저는 철인 3종 경기 제가 경남연맹 회장도 하고 자전거 타고 해발 700m, 800m 넘어 다니고요. 이거 해도 싱겁고 저거 해도 싱겁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 100군데 올라가 봤더니 인수봉에 암벽들 타고 어지간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갔더니 참가하겠다고 그랬더니 인수봉 체험인을 참가하겠다 했더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나 뭐 54 그랬더니 작년에 재작년에 54 그랬더니 아이고 하던 바위도 다 그만둘 나이인데 힘듭니다. 그래. 야, 이 인간들이 사람 나이로만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70 먹어도 힘이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아이 뭐 오지 말란 데는 안 가고 여러 군데 얘기했더니 한 군데에서 아니 집이 지리산인데 인수봉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래요. 가다마다 가르쳐만 주면 가죠. 그랬더니 그래서 작년 9월 20일쯤 이제 추석 지나고 바로 가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딱 직벽으로요. 보통 인수봉이 직벽 200m입니다. 위에 가면 좀 완만한데 100군데도 뭐 슬랩 그런 게 보통 한 3, 40m 다 됩니다. 걸로 가더니 바위가 딱 섰어요. 그래서 걸로 가길래 아무리 날다람쥐 같은 도살해도 설마 여기 올라가자 소리는 안 하겠지 했더니 그 앞에 떡 서더니 본인이 올라가서 줄 걸고 내려오더니 올라가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올라가라고 또 뭐 잡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 올라가라니까 뭐 배우는 입장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만큼 올라가니까 쭉 미끄러져 떨어지는데 이거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미끄러질 때마다 무릎 까져서 피는 철철 나죠. 야, 이게 되긴 되는 건가? 요즘에는 거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걸어 다닙니다. 사람이 훈련을 하고 배우면 바로 그렇습니다. 옛날 선사님들께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디라는데 그 선사님들이 무슨 억하심장이 있다고 떨어져 죽으라고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 바위에 이 절벽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책도 한 생각이 암을 물리친다라는 제목을 썼습니다마는 이래요. 암 난치병보다 정작 더 무서운 병이 있다. 절망과 자포자기다. 암 난치병 지금 뭐 한 비율을 들어서요. 실제입니다. 말기암 환자, 사기라고 그러죠. 말기암 환자가 있다 가정을 하시죠. 그 바위에 가서 이제 매달려 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파 죽겠고 힘이 없는데 그거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 생으로 잡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바위는 그 바위 자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까져요. 손가락에 까져가지고 커피 한 잔 뜨거운 거 잡으면 탁 놓칩니다. 뜨거워서. 그 정도로 이 손가락에 지문이 다 닳도록 까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학교 교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효과 있는 거 아는데 내가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여드릴게요. 그거 암벽 수지침 효과입니다. 그랬더니 맞네. 이거 좋은 표현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계속 매달리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암 난치병에 걸려서 깜깜절벽에 길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자꾸 찾아보면 지금은 제가 그 바위 밑에 가면요. 제 눈에 들어오는 잡을 게 수십 개가 들어옵니다. 요만한 송판, 아주 얇은 송판, 요 정도 송판 여기 있잖아요. 요 면 말고 얇은 면. 얇은 면에 손끝으로 이렇게 잡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언뜻 볼 때는 밋밋한 바위인데 가보면 모래알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딛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절벽 앞에서 절망과 자포자기를 하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암 난치병에 걸려서 절망과 자포자기를 하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절망과 자포자기가 자기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이지 암 난치병이 악화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의료계에서는 그것을 암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대개는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과 항암제의 부작용에 죽습니다. 이 항암제를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항암제 맞는 사람 여러분 보시면요, 한번 잘 보세요. 항암제 약품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서 주사를 합니다. 그거 한번 열고 여러분이 보십시오. 앞에 항암제라고 있잖아요. 뒤에 딱 보면 극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항암제니까 암치료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맹독성 독극물입니다. 그거 맞고는 관원장도 죽습니다. 장비도 죽어요. 어떤 사람도 그거 몇 대 맞으면 푹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데 암 환자에게 암을 물리칠 거라고 그걸 놓고 살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후나세 춘스케라는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일본의 신의학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낸 책 제목이, 여러분 책방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제목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생명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학 문제에 있어서도 서양의학이면 어떻고 동양의학이면 어떻습니까? 대체의학이면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구하는 참 의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깨닫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인된 의료에 가면 되지, 입원해서 치료하면 그 사람들 다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사 이렇게 갑니다마는, 저희는 왜 그런 내용을 잘 하냐 하면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는 저희 선친을 안 찾아옵니다. 저희 선친은 지리산 밑에 사는 그 한적한 노인인데, 80 넘은 노인인데 그분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최악의 말기암 환자고 암이 4가지 5가지 걸려서 찾아오게 돼요. 그럼 저희 선친은 간호사 의사 데리고 이렇게 시설 갖춘 데서 하는 게 아니라 13평짜리 초가 삼간에서요, 가만 앉아서 마당에도 그냥 말기암 환자 한 200명 차 있어요. 저 동네까지. 순서대로 들어오면 가만히 앉았다가 그래 이 얘기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암이 4가지 5가지 암인데 그거 죽여 퍼먹어. 또 어떤 사람 그 오리 데려서 계속 먹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눈치가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나 죽는다고 약도 안 알려주시네, 이러고 그냥 갑니다. 근데 이 순수한 사람들은 신뢰를 해요. 요즘은 굉장히 산 넘어 산인데 큰 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의 벽입니다. 불신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이가 바로 그것만 쓰면 살 수 있는 처방을 알려줘도 자기가 자기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안 믿고 돌아섭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구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주견 퍼먹어 하니까 자기가 신부전, 위암, 자궁암인데 4가지 말기암을 가져서 물 한 모금 마셔도 바로 토하는데 버리게 되죠. 그런데 소금으로 잘 절구하면 어떻게 돼? 맛도 좋고 약도 되고 좋지요. 그래, 바로 그거야. 애기 엄마 몸을 주겸으로 푹 절구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암이 버티기를 하냐, 균이 버티기를 하냐, 올 생각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저 살겠습니까? 살지. 살고 말고 병 다 고치고 산다. 90년 5월에 4가지 말기암을 가지고 왔던 그 이영남이라고 하는 여사가 진주에 사는데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때 3개월 뒤부터 밥을 먹었어요. 물 한 모금 먹어도 어떤 사람이, 특수한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진리란 건 그렇고 소금의 진실이 그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짜고 맵게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금은 지 땡기는 대로 먹는 겁니다. 짠 것도 매운 것도 신 것도 다 땡기는 대로 먹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짜게 먹는 거는 여기다가 이 국을 해놓고요, 저 산에 가서 땀 좀 흘리고 와보세요. 수분이 증발해서 더 짤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싱겁게 느껴집니다. 소금 더 넣어 먹으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다만 질이 좋은 염분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소금을 전기 분해해서 염화나트륨만, 바닷물을 염화나트륨만 추출해서 독약을 만들어 먹는 판에, 어떤 분은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구우라고 해서 천하의 명약을 만들어 쓰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소금 하나에도 지혜가 가미되면 그렇게 좋은 물질이 되고, 소금 하나에도 지혜가 없이 얼빠진 짓을 하면 먹고 국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물질이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지혜 여부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잠깐 차 마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봐라, 같은 물인데 소가 먹으면 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법당에 와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영을 통해서, 또 영감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체득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지혜는 성현들로부터 깨우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성과 노력입니다. 용맹정진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참 의도를 자각한다면 여러분은 자연계로부터 부여받은 125세의 수명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저 혼자 뭐 125, 150 살면 같이 뭐 소주를 한잔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어디 가서 농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5대손, 6대손하고 어떻게 놀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이런 책 쓴 사람이 있죠. 저도 심정이 같아서 이런 얘기를 자꾸 열심히 떠벌리는 이유는, 좀 같이 오래 살아야 저도 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까지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저 민주지산 밑에 한산대사라고 민족 종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번에 한 만났더니 처음 만났는데 10년 지기처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내가 오늘 한시름 나왔네. 그래, 뭘요? 내 두갑잔치 때 사회 볼 놈을 내가 눈 씻고 봐도 없더니, 두갑잔치라는 건 자기 121세 때 두 한갑잔치를 말하는 거죠. 121세 두갑잔치 때 사회 볼 놈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다 중간에 갈 놈들이니까. 그러더니 이런 거예요. 오늘 만났구만. 기하가 내 두갑잔치 사회 봐줘야 돼. 그분이 저랑 양띠 동갑인데 저보다 12살 위입니다. 그분이 121세 때 저는 109살입니다. 그래 제가 약속을 했죠. 아이고 사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봐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 훌륭한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합니까? 여러분처럼 훌륭한 심성의 소유자가 그 훌륭한 법당들을 지금 지니고, 이 법당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빨리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소위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을 뵈면 참 훌륭한 심성을 가지고 또 수행 정진을 많이 하시고, 또 적선도 많이 하시고 시주도 많이 하시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저는 욕심이 뭐냐면 정말 자연 수명대로 건강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영위하셨으면 하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미처 다 못 드린 말씀은 이 월간지를 통해서, 또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회사의 팀장들이랑 다 왔는데, 회사에 전화를 걸면 157798에 걸면 이 책은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또 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들은 1986년에 펴내고 1992년에 또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서 펴낸 신약 본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그거 한 서너 번 읽으시면요, 여러분이 이 수명을 다눌 때까지 건강에 살 수 있는 그 참 의료를 자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